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내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새일 보지 못하던 눈을 보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설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마지막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요.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도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과 같은 극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심지어 사울을 복음 전하는 도구, 우리의 형제로 삼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던 눈을 보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새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텐데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보지 못하던 사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1절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간 몇 번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사울이 어떤 자인지 각인시킵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죠. 이것은 마치 죽음의 기운을 내뿜는 독사 같은 사람이다 이런 묘사입니다. 숨 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릴까 그 고민만 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묘사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렇게 죽는 게 옳다 하면서 그 옆에서 옷을 지키고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후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남자고 여자고 다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문을 청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가지고 담메색에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아직 잡은 것으로는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죽인 그리스도인들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담메색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 제가 모조리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드릴 정도로 교회를 미워했던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할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22장에 가보면 바울이 오늘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때 설명을 보시면 바울이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이 예수가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부질없는 열심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울은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너무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형편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너무 사랑하죠. 너무 섬기죠. 너무 잘 신뢰합니다. 우리는 꿈에 목숨을 겁니다. 자아 실현에 목숨을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현해 나갑니다. 자기 이성을 믿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요. 인간 관계를 믿고 그만큼 자신을 믿습니다. 또 이 땅의 문화와 관습이 알려준 그대로를 그냥 믿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시오.
과학과 학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평안과 안전을 사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곧 구원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섬긴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섬긴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보면, 그 열정을 보면, 그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열심히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조차 예수님이 알려주신 적이 없는 이런 신들을 사랑하고 애정하고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절에 안 간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인데 말입니다. 마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참 하나님의 진노를 하루하루 더 높이 쌓는 것이, 이것이 모든 죄인의 비참이죠. 바울은 이런 비참한 상태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낮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번개 같은 큰 빛이 사울 주위를 둘러 비추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를 둘러싼 빛과 이 정황, 그리고 거룩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가 신적인 소리구나, 하나님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이라고 바로 외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울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사울이 뭐라고 묻습니까? 누시오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누구시지? 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 때려잡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데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니시오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바울이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세 가지 진실에 있어서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진실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주님이라고 부른 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이 소리를 지금 사울이 들은 것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에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둘째, 사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진실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핍박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괴롭힌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셋째로, 유대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진실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다. 근데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지금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 핍박한 적 없거든요. 교회를 핍박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핍박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핍박을 나의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이것은 마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마치 하나님에게 행하신 일로 간주하고 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너가 아니라 이 교회가 내 백성, 내 언약 백성이다. 교회와 나는 한 몸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까지 사울은 이 세 가지를 전혀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보지 않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핍박한 죄인인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자, 이 대화가 일어난 이후에 그는 곧장 소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눈을 뜨고 보고 살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경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으로 소경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진짜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 너희는 소경이다라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소경이 되지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닫는 대신에 이 사울의 영적인 눈은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금식하며 죽은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돌이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을 아주 특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입교 교육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사울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나도 사울처럼 예수를 만난다면 예수님 잘 믿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이 사건에 특별한 면모들이 있긴 있습니다. 번갯불이 막 터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그런 정도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표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자녀 여러분, 이 사울이 경험한 이 회심의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회심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사울이 경험한 회심은 우리가 회심할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울에게 빛을 비추신 성령님은 죄인의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울을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죄인의 마음도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사울이 본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도 보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울이 봤던 것이죠. 그 큰 죄로부터 용서받은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할 때 아나니아라는 교회의 제자를 말씀 사역자로 택하셔서 보내십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보내셔서 그 인간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세례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같은 과정입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죠. 단번에 한순간의 사건으로 나타나든지
쭉 자녀들이 자라가는 10년, 20년의 세월 가운데 나타나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울과 같은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봄으로 회심합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빛 속에서 설교자를 통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 믿고 회개하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회심을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은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청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죠. 그런데 사울의 여정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죠.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사도로 부르시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주일 오늘도 저 목사를 세우셔서 여러분을 사울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빛을 지금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또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눈 먼 자라는 것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보게 하시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용서를 베푸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이제 새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이 자리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고 알게 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울과 함께 듣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또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입니다. 그분 붙드시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분이 사울을 변화시키신, 사울조차 변화시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를 붙드시고 그분만 믿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님 치워버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과 경험과 학문과 물질과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것들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창조됩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보지 못하던 교회의 눈도 뜨고 보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변했습니다. 영혼의 눈이 멀었던 자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죠. 영혼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홀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교회로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죠. 교회의 지체가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의 위로와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더 자라가야 했습니다. 사울은 교회에 그렇게 접붙여져야 했는데요. 사울을 교회에 접붙이기 위해서 이 선한 농부이신 그리스도는 분주히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울을 형제로 바라보도록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다메섹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였습니다. 모든 목사가 평범한 성도로 지내다가 부름받습니다. 그렇듯이 아나니아도 평범한 제자였지만 말씀을 전할 자로 지금 지명을 받은 것이죠.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수를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나니아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마음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순종할 때의 모습이죠. 순종하려는 마음에 두려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나를 단두대로 보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라라고 명하시면서 사울은 이제 단두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아나니아의 눈을 뜨게 하고 계시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으려고 다메섹에 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짓밟으려던 이름을 등에 쥐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온 세계에 그 이름을 전달하는 내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교회를 두려워 떨게 하던 죽음의 사자조차 복음이 변화시켰다. 이거를 사울처럼 잘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죽음의 사자가 교회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놀라운 일을 하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 사울이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형제로 보였기 때문에 형제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너의 형제다.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 형제 사울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충실하게 시행합니다. 사울은 그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성령님을 영혼 가득히 영접하게 됩니다. 즉시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영적으로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부활한 사람처럼 다시 일어나서 죽음과 같았던 그 금식의 시간을 지나서 부활하듯이 다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전 사울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곧 교회를 만납니다. 아마 제자들도 벌벌 떨었을 겁니다. 너무 무서웠겠죠.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또 그를 형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즉시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요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0절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눈뜨게 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과정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제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교회에 소개하자 그는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자, 교회를 그렇게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형제가 되죠.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27절을 보시면요. 첫째, 그는 길 위에서 주님을 보았다. 둘째,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셋째,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요약하면 뭡니까?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 들었고, 이제 주님을 말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 들었고, 주님을 말하는 자. 사울이 그런 사람이다. 이 설명 하나로 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와 함께합니다. 그를 형제라 부릅니다. 29절 30절을 보니까 교회의 이 형제들이 사울이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를 탈출시키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그리스도를 보고 함께 그리스도께 듣고 함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점에 있어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원수였던 사울을 형제로 보고 사울도 원수였던 교회를 형제로 보게 된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뭐 어디서 공부를 했느니, 어디 출신이니, 어디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아무 조건 없었습니다. 예수를 보았는가? 예수님께 듣는 자인가? 예수님 말하는 자인가? 이것만이 형제됨의 기준이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런 회심의 큰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관련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지가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회심의 증거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나도 보고 싶습니다. 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고 회개한 자라면 우리에게도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야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함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한다면 그 기준 하나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섬길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결고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 직업, 경제력, 연령, 성별, 피부색, 출신 지역, 정치적인 입장, MBTI 이런 것에 따라서 내 형제다, 아니다 판단하는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고도 많습니다. 꼭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지간이 형제자매가 되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원수지간이 형제자매가 되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호불호의 차이, 생각의 차이,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온 사람이라면 사울과 같은 원수도 환대를 받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 한다면 아나니아 같이 아무 특색 없고 너무 평범하고 그런 사역자라 할지라도 존중을 받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다가가고 환대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성격이나 됨됨이나 나에게 대한 태도나 옷차림이나 지역이나 말투 같은 나의 기호, 나의 호불호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존중하는가, 어떤 직분자를 존중하는가, 역시 나의 기호에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기호의 차원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희생의 차원입니다.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기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최악의 불호였을 때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장 증오한 그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교회로 모인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눈을 떠야 됩니다.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나의 호불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도로 부르신 그리스도부터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하죠. 그래야 사랑을 하죠.
그리스도가 구원한 그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그의 뜻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이자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지 못하던 눈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중간 결론입니다. 이 사도행전 보시면 중간중간 매듭을 짓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요약하고 그 결론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요.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전도가 시작됐지요. 그러니까 박해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의 선교라는 것은,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박해로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큰 박해와 교회를 미워하는 유대인의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더라. 샬롬이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결말로 사마리아까지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핍박자가 복음 전파자가 됐고요. 핍박으로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핍박자가 복음 전파하는 자로 변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죠. 그러면서 평안이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도 오늘로 일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 주님 허락하시면 금방 이후의 일들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쭉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가 뭐가 평안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쭉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가 평안해진 거죠? 지금 급박하게 사울을 죽이려는 일이 왔고요. 사울은 도망치고요. 그를 도망치게 하려고 교인들이 돕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므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사울은 살해당할 위협을 받고 다소로 달아났고 자신의 충실한 종을 빼앗겨버린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교회를 향해서 더 격분하게 됐습니다. 사실 더 큰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다. 도대체 뭐가 평안입니까? 바로 이 평안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평안이고 우리가 보아야 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31절 말씀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임하는 평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언제 임합니까?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본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결과로 임하는 평안이 이 교회에 있었다 이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주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에게 일어나는 새 일입니다. 상황은 안 바뀝니다. 상황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이고 새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두려울 정도로 크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최악의 불효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경외해야 될 사랑이 아닙니까? 그 두려울 정도로 크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극악무도한 사울마저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강력한 사랑에 압도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요. 예배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동시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짓눌리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습니다. 내 몸도 영혼도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사나 죽으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를 얻습니다. 유대인의 진노와 박해가 폭풍처럼 들끓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교회는 평안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므로 교회는 평안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했던 이유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평안합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까? 평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평안하지만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일들도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볼 때에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기준에서 평안하지 않은 것이고요. 교회를 흔드는 일들 속에서도 천상에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깨어지지 않는 그렇게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데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평안했습니다. 언제요? 돌 맞고 있는 가운데도 평안했습니다. 왜 평안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초조하게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평안했습니다. 그것 말고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이 땅에. 뭘 해서 어떤 자유를 얻어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교회가 돌맞는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이 변화가, 이 새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난리와 소란으로 시끄럽지만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평정을 지킬 수 있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망합니다.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믿음과 회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한 자들에게는 눈을 밝히셔서 서로를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처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빛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평안한 성도 또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